오늘 저희가 함께 우리 같이 나누실 성경 훑어볼 곳은 베드로 전후서 내용을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자 이제 본문을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알고 배우는 자라는 소제목을 한번 삼아 봤습니다. 내용을 읽으시면서 아마 하나님의 인내, 또 우리가 해야 할 인내와 견딤이 아마 마음으로 많이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자에 대해서 한번 누가 썼는지 베드로 전서 후서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그런데 신학계에서는 베드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헬라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헬라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는 베드로가 어부이긴 했지만 그래도 부유한 어부에 속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박해를 당하는 당시의 배경,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시대가 베드로가 살던 그 네로 황제의 시대냐, 아니면 그 후에 있었던 다른 황제들의 시대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성경 안에서 자체적으로만은 이것이 어느 시대의 박해와 어려움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딱히 베드로다 아니다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이 고난에 대해서 견디는 것도 이 바울의 신학이랑 유사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흔적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기록을, 서신들을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바울의 이 서신이 다 수집된 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형성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근거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을 베드로가 활동하면서도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교회적인 전통으로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 서신이 쓰여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냐? 이제 성경에서는 시몬이라고 알려졌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게바라고, 원래는 아람어로, 그러니까 시리아어로는 게바로 알려져 있었고, 이것을 예수께서 페트로스,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하면서 배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예수께서 반응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또 실로아노에게 위탁하여 작성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로아노가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실로아노가 그냥 신라로 알려져 있는 그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입니다. 그 사람이 전달해 준 역할을 했느냐는 이것 또한 명확하진 않지만 신라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와 같은 편지를 썼다라고 하죠. 그것을 보통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현현을 바로 이제 로마를 가리켜서 이 바벨론의 현현으로 이제 로마에서 막아와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이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함께 있었고, 또 빌레몬서에서도 마가와 함께 있었던 것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인 것과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전통적으로 또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흩어진 나그네인데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곧 천국을 향해서 갈 소망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편지를 쓰고 보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 편지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먼저는 이방 땅에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위한 안내서인 거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안내해주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그것을 안내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요. 그렇다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해야 할 선행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거기에 대한 당하게 되는 이제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적인 고난을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학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잠시의 고난이다. 잠시 어려운 뿐이다. 잠깐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잠시 후면 우리는 아주 영광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말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위한 고난을 피해선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이 힘든 것이지만 어떤 차별도 힘든 것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단련하는 불과 같은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동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믿음 생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의를 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이제 목적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는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판들에 대해서
재림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비판들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가르침을 하고 호도하고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생각나게 하다 또는 일깨우다, 이런 내용도 잊지 말라,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생각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주님은 다시 오지 않나 보구나, 이 성경의 내용들이 거짓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러한 것들로부터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넘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그 인격적인 덕목을 위해서도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랑에 대해서, 타인의 행복을 위한 순전한 헌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여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사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들된 자들을, 자녀된 자들을 삼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구약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들 또는 그리스도인 된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출애굽 전에 허리를 동여서 서서 밥을 먹고, 이제 유월절 바로 직전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동여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방식을 뒤로 하고 새 삶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는 이제 거룩한 백성들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출애굽과 또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모든 이방인들이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것,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 나라, 열방을 대표하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을 대표하는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선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돕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고난은 곧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악행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선한 일을 하다 당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육체적 고난을 완벽하게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당하는 그 고난은 그 차별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종과 또 아내들이 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장과 결혼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주인의 가장에게 복종하면서 그들의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저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사랑과 관대함으로 그들을 수용시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서 대적해서 싸우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우리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팔을 걷으시고 우리를 닦아주셨던 그 주님의 방식처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라고 했던 그 방식처럼 그 방식으로 그 가정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 그 자유를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 안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꼭 그 어떤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속박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지만 믿음을 지켜진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자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만약에 서로가 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동등된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이제 미래에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수로 인해서 받는 이 박해가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이죠.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 달게 받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 정말 큰 상, 정말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대신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라는 것은 밖에 나가면서 막 무슬림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다른 신자들에게 막 이렇게 막 예수의 이름을 막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당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들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미래의 소망의 큰 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원수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박해라든지 비웃음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 악한 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원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들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들을 하고 있죠. 그들이 담고 있는 그 문제의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왕되심이 베드로 또는 사도들이 거짓말한 거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변화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영광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이제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유일한 베드로가 이제 증언자이고 증거이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할 때 부패한 교회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적인 문란함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유다서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셨었죠.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들에게 빠져서 지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셨던 것과 대홍수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각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앙과 이제 도덕성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부패한 교회를 만든다든지 타락한 성적 문란한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재림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러면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재림은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 하루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연되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지금 주님의 날, 재림의 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애간장이 타면서 기다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애간장이 타는 그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 인내라는 것이죠. 이 자녀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인내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다 때려 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이 악함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기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겠죠.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들이
때로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때로는 근심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힘듦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예수님의 관대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손수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 또는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그랬을 때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대답할 수 없어도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고된 것 같은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또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대답하는 삶인 거죠. 그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 고난이고 우리에겐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를 아는 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통해서도 인내를 함으로 도덕적인 면이나 그리고 영적인 면이나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나 하나님의 인내를 아는 자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하나님의 인내를 알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것을 내용을 마치고요. 그리고 저희 함께 마이크도 켜시고 함께 생각들을 나누면서 더욱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